좀 정리되고 있어요? 중간고사 다 이제 좀 정리하셨어요? 뭐 어차피 뭐 반응이 없게 뭐 똑같지만 네, 한 주간 또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여러분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행복을 사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내 순간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하늘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오늘도 참 아름다운데 잠시라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도 좀 보시고요. 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도 좀 느끼고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감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잘 좀 보듬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사람 말을 하면 알아들을 텐데 뭐 감사해요.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3페이지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을게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저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이정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거든요. 음악 장르가 다양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한번 음악 장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CCM. 부담스럽네요. 갑자기 CCM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요. 클래식. 좀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예. 또, 락도 있고, 힙합도 있고, R&B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얘들아, 그렇게 말 안 하고 살면 입냄새 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뭘? 재즈도 있고, 또 뭐? 뉴에이지. 또. 하여튼 이런 장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영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있냐면 영성의 7가지 색깔이라는 책도 있어요. 영성이라는 게 보면은 뭐 한국 교회에서 뻔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막 울고 기도하고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 조용히 침묵하는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여행을 많이 가라고 이렇게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가시면서 한 번쯤은 공지영 씨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4년 전에 뭐 공지영 씨가 말하는 거 다 가진 않았지만 몇 군데 기독교 공동체를 들으면서 참 많은 뭐라 그럴까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가셔가지고 프랑스에서 한참 남부 쪽으로 내려가시면 떼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찾아가기가 참 쉽진 않은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묵과 빛과 소리의 예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런 거 이제 있었죠. 그리고 거기를 가면 누구든지 물론 방이 다 차면 안 되겠지만 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식사라고 해봐야 먹고 나면 더욱더 흑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조금만을 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도 수도사님들 중에 뚱뚱한 사람들은 참 보면 해석이 잘 안 돼. 혼자 뭐 이렇게 뭐 라면 끓여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확실히 이제 좀 캐톨릭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중간 구역은 딱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사제들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사제들이 이제 메인 중심에 있는 메인 사제가 있고 그분들의 그 메인 사제가 딱 중간에서 하얀 옷으로 되게 멋진 옷 딱 입고 있으면 양옆에 이제 사제들이 그분 이제 이쪽에 선 사람은 왼손을 탁 어깨에 얹어가지고 딱 뒤에 딱 따라와요. 딱 좌석에 딱 앉으면 앞에 보드판이 딱 비춰지면서 뭐 숫자가 나와요. 321. 그 찬양 이제 숫자인 거예요. 근데 찬양이 어떠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타 반주에, 클래식 기타 반주에 그 수사 한 분이 노래를 되게 잘하시고 깔끔하게 하시는 그레고리 찬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깔끔한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좀 알려진 찬양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 떼제 찬양이거든요. 요걸 한 30번 불러요. 그 라틴어로 불러요. 라틴어로 뭐. 그 나중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나도 라틴어를 배웠다라고는 확신이 들 만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우게 돼요. 그런 노래를 쫙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또 침묵합니다. 참 독특한 게 우리는 강대상이 중심이잖아요. 거기는 강대상이 없어요. 없고는 이렇게 무대가 있고 앞에 초들이 각양각색의 초들이 뭐 그 사람들 말로 3,00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초가 이렇게 그냥 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상을 따라서 빛과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참 이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예배를 하는구나. 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들, 침묵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스위스로 넘어갔죠. 라볼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셰프 박사님이 세웠던 라볼이라는 본점에 찾아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점이 있잖아요. 본점에 갔는데 일단 뭐에 감동했느냐?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묵상이 이런 데서 묵상이 안 돼요. 보면 이렇게 막 거기 가니까 아 너네들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간이에요. 눈이 열리고 기뻐하면서 와 진짜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큼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서 또 어떠냐면 세상에 질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당신의 인종이 무엇이든 당신이 어떤 나라에 살았든 상관없이 인생의 질문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와서 거기에서 지적으로 또 탐구하면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또 각자 앉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책상하고 갖출 걸 다 갖춰야 되지만 걔네들은 뭐 들어놓으면 다 책 보고 뭐 앉아서 책 보는 놈, 서서 보는 놈, 들어놓아서 보는 놈 다양하게 막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들. 아 이것만은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익숙한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참 위험하다. 영성의 다양성을 함께 공유해보고 내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국 교회 보면 너무 편향적으로 치우친 교회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반응 없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감성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배당 오기 전에 감정을 냉장고에 맡기고 락앤락에다가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오시는 이것도 문제. 여탕이나 저탕이나 같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교회 가면 이게 무당인지 이게 교회인지 너무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뭐 좀 알아서 좀 조용히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냥 막 얼마나 막 좀 뻔한 방언들이 좀 우다다다 따쿵따쿵 뭐라고 할렐루야 1000번씩 해가지고 렐루야 막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대부분에다가요 교회 운동을 가만히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주의로 치우치거나 영성주의로 치우치거나. 그죠?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뜨거운 것만 조장하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거 뭐 세상은 쓰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냉탕, 온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여기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죠.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 시대가 극도의 가난의 시대였습니다. 70%의 사람들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 직업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생존의 위기를 느끼던 사람들에게 가난이 없어졌던 이유가 여러분 그렇다고
묵묵하면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로또에 맞거나 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일까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좀 뭐 너무 한국만 알아서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밑가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시즌이 그 블랙 머시기 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 워런 버핏 아저씨가 이 경제 부양책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뭐 그 스포츠 경기인데 64라운드까지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얼마를 걸었냐면 1조 7천억을 걸었습니다. 1조 7천억. 버핏 아저씨 참 돈이 많긴 많나봐요. 1조 7천억을 걸으니까요. 얼마의 사람들이 움직였느냐.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돈을 건 사람이 4,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만큼 돈을 건 거예요. 뭐 한 명, 두 명씩 걸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수학학자들한테 이걸 맞출 그 가능성이 몇 분의 몇이냐니까 780경 조 분의 1이래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번 주에 로또 맞고 다음 주에 로또 맞고 그 다음 주에도 로또 맞을 확률이 나와야 맞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아저씨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왜 그걸 했냐면 한 기업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 기업은 보세요. 왜 이거 안 될 걸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회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막 그 여기저기서 불가능한 것을 했다,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다시 전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확률을 가장 많이 맞춘 사람 한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주겠다, 1억 정도는 주겠다는 거예요. 뭐 1억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홍보하고 1억이면 싼값에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돈이 막 넘쳐나니까 서로 막 로또 맞으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기도하니까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학원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늘 깨림직한 표정으로 있는 남자애 하나가 있어요. 참 우리 교회나 딱 어울릴 법한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주려는 거예요. 첫마디가 딱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럼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도 안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너도 그러면 안 되지 마.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고. 왜 안 되냐. 이 친구가 똑똑한 놈이에요. 나름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설교 때마다 짜증이 난다. 맨날 목사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축복해 주신다. 자기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설교는 안 해주고 맨날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다 끝나버린 예배 때문에 귀를 딱 닫아버렸다. 교회도 안 나간다. 그러고는 자기가 매일 성경을 읽고 혼자 묵상한다.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제일 짜증나는 말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실 텐데 어른들이 제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써먹을 말이 없걸랑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 너 들었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너 공부할 들었지? 목사님 말씀. 야, 너 순종하라는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희한한 게 있어요. 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들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들을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예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보이스를 못 듣고 노이즈만 듣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진짜 음성,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이 내 삶이 찔러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유, 얼마나 여러분 다급할 때 소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딸아이도요, 지금 뭐 좀 커서 그렇지만 아기 때도 보면 껌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껌을 딱 쥐고 있다가 한 통을 딱 가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요. 아빠도 하나 주고 엄마도 줘요. 2개 남으면 요때부터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2개밖에 없으니까 막 그냥 막 어떨 땐 좀 얄미워가지고 막 아빠가 하나 빼앗아 먹고 싶고 이렇잖아요. 먹으면 애가 대성통곡으로 아빠가 가져갔다고 막 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위협당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더 돈의 혈안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취업이 될까 말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움찔움찔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죠. 아무 생각 없는 중학생 때가 제일 좋은 거죠. 무상 뭐냐면 뭐 그냥 급식 처먹고 밥 처먹고 막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래가지고 막 통닭이 내로 막 처먹고 속이 아파요. 그러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더 먹어서 내려야지. 그리고 또 처먹고 그러니까 쟤를 뭐 철이 들면 골이 빠개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나았던 것 같아요.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주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혼자 살면 나은데 막 뒤에 막 엄청 처먹는 아들 딸 있지 뭐 아내는 있죠. 뭐 부담스러워요. 나는 5월달에 싫어요. 쓸데없이 교장 선생님들이 말 재정 휴학 이런 거 빨간 날 놀아야지. 왜 시잘데기 없이 월 4일을 놀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며 나는 또 5월 8일 또 어버이날 있지요. 스승의 날 있지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 둘 다 5월생이 5월달에 다 태어났어. 이게 뭐 갑자기 이게 뭐 번식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부담스러운 시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돈에 집착하는 거지.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표정이 제일 안 좋아지느냐. 여보 이번 달에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럼 표정이 싹 바뀌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불안한 뭐 좀 있으면 아내가 막 그러면 쓰라고 얼마면 되니? 쓰라고 될 텐데 여유가 있을 때는 쓰라고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막 좀 말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이번 달엔 뭐 더 들었네 뭐 애가 승간심사를 난 굳이 승간심사 안 해도 된다. 내가 까만띠 사주면 되잖아. 까만띠래 그리고 까만띠 사주면 되잖아. 국기원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름 붙여가지고 하든지 해주면 될 텐데 또 그거 하는데 뭐 10몇만 원 든다 그러지 또 해 하고 싶다 그러지. 뭐 여기저기서 다 돈이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심리적으로 그렇고요. 불안하더라고요. 보면 막 따를 때 막 믿습니다 그러고 목사로서 막 금력이 될 때 우리 민족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함께 이 시간으로 주의 세움을 쫙 이러고 있다가 마누라 갑자기 나보고 부인이 나보고 갑자기 여보 이번 달에 15만 인사를 박수면서 막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고 말도 하기 싫고 막 짜증나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자마자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회복된 게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세상은 다 자기의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사실 지 땅도 아닌데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고. 여러분 가만히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웃기잖아요. 처음에 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건 너 우긴 거잖아요. 너 거라! 우긴 거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면 땅이란 게 되게 웃긴다니까. 그러지 않네? 그래요? 저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물에 확 빠져버리려 그냥. 여러분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하고 연계되는지 아세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아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은지한테 있잖아. 어떤 재능을 주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 재능을 좀 써줘 하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각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을까요? 소유로, 부르심으로 살지 않고 소유로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가장 큰 특징은 주대심의 회복이에요. 이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든 내 삶의 존재가 누구의 것인지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떨림,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사람이 까무러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핵심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가난의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제도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변할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루 낮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애들 다 제일 좋을 때가 집에 애들이 없을 때, 학교라는 공교육이 그 아이들을 담보로 잡아먹고 있을 때 둘이서 아내랑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모터사이클 그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체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 때문에 남미로 여행을 떠났다는 애들이 진짜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봤는데 초반부 15분 보니까 나는 그 영화를 보자마자 남미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이클을 타는데 사이클이 완전히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장나고 이렇게 또랑에 빠지고 그냥 그 보는 순간 아우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중에 결국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모터사이클이 나중에 고철이 돼가지고 팔고 걸어 다니잖아요. 거지처럼. 그래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체 게바라가 의사였잖아요. 한 학기만 더 하면 정규의사가 되는데 자기 인생의 그 여행을 통해서 아마존 쪽에 가는데 아마존 쪽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그 강북 사이에 두고 이쪽 지역에는 나환자들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의사들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떠난다고 이제 돌아간다고 마지막 여행에 돌아간다고 생일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게바라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그 나환자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는 갑자기 내가 저 사람들에게도 축하를 받고 싶다. 그리고 강을 미친 듯이 수영해 가는 거예요. 체 게바라의 생각이 그때부터 바뀐 거죠. 왜 이쪽 세상과 이쪽 세상은 이렇게 다른 것일까?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질적인 가난에서 헤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잘못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요, 러시아에서 시작되거나 중국이나 이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하고 남미 쪽 사회주의는 출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인문학적 이해 속에서 실질적인 실제성 속에서 시작됐던 사회주의가 이 남미 쪽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북한하고 좀 다릅니다. 기질. 제가 또 이 말을 하면 또 저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김정은 돼지 새끼. 저는 싫어합니다. 또 이 방송 보고 또 강원도 목사 빨갱이, 저는 케첩도 안 먹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이거 방송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보는데 꼭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 설교를 보느니 좀 좋은 책을 보시고요. 좀 인생 살다가 좀 심심하거나 할 때 조금씩만 보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내 설교를 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체 게바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십니다. 그것은 제도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푸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누가 누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사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되길 바라고, 이 놀라운 거룩한 바람이 이 조국 이 땅 위에 정말 살벌하게 위험하고 곤두서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에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교의 힘이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였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인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분명히 인종적 관계가 있었고 신분적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걸 버텨나갈 수 있는 부르심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고 미친 듯이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내가 과제 내려고 하는 건가? 중간고사 질질 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아니면 이 일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교수의 성적과 상관없이 내 부르심인 줄 알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느냐? 이거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파토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죽어서 나눠주고 난다. 아, 아깝다. 아씨, 아까 주지 말걸. 이런 게 아니라 누구도 잘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와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알 거 아니에요. 보면서 저게 소망이구나. 저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 그 동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근데 안 믿는 친구인데 그런데 댓글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움찔움찔. 파토스. 내 안에 있는 열정이 그 사람의 열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 복음은 위대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드러날까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막 넘쳐나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니까요, 그부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이프러스라고 키프로스라고 해가지고 가고 싶은 그 유럽 가면서 제일 들르고 싶은 섬 중에 하나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죽을 때까지 가지 마라. 난 갈 거야. 그 키프로스라는 섬이 여기가 그 수리아 서쪽으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랍니다. 난 조그만 섬인 줄 알았는데 대박 엄청 크더라고. 보니까 이 섬 출신 중에서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었는데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사도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니까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 아마 이 사람은 지나갈 때마다 위로를 남기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딜 가도 곤두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어딜 가도 하나님 위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이고 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다. 이 뜻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 손을 잡아줘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위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 이건 진짜 욕심나더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남는 사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넣었다. 참 그 표현이 멋있죠. 발 앞에.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발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하찮은 어떤 부분이거든요. 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들이나 만진 어떤 것 가장 천박한 것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야 될 헌금의 자세가 뭘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시다니. 하나님 내 걸 받으시다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거 받아가지고 뭐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잖아요? 철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를 받으시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만만치 않죠? 여기서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네 모습하고 다르지, 그치? 기가 막히지? 가면 제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언니 이러지만 딱 가자마자 인상 박 쓰면 애들이 밑에 발발 떨어요. 누님이 화나셨다 이러면서 막 애들이 발발 떨고 맨 막내는 막 들어붙어가지고 막 누나 이러고 막 옆에 비유 맞추고. 오늘도 학원에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너무 많이 싸운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처먹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자기 잘 감추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성적 본능,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부딪힌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고. 여러분, 제가요, 제 수준이 딱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영덕 태영대시장 805동, 205동 801호에 거기에 가면 진짜 나를 보십니다. 얼마나 이적이고 깨어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여실없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데가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제 아내 앞에서, 제 아이들 앞에서. 요즘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좀 애들한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좀 잘해보려니까 또 타이밍이 잘 안 맞더만 또 이게. 어제 또 우리 딸이랑 같이 집회 간다고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딸이 안 와가지고 결국 혼자서 이제 이렇게 갔다 와고 그랬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신 거지요? 이 바나바의 삶, 이 요셉의 삶을 보시고 그 발아래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딱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 발아래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다, 이런 뜻으로만 보지 말고 37절은요, 이건 예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상상을 딱 해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와서 돈을 가져왔는데 이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섬주섬하다가 사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아래를 탁 내려옵니다. 그리고 홍조의 얼굴이 띄면서 볼그스름해지는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요셉이 쓱 이러고 사라집니다. 누가 남의 그림 잘 그리면 이거 좀 그려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여러분, 이 절이 별로 중요한 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절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일주일에 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잘 삽시다. 남들이 그렇게 원했던 또 하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작할 때 아까 농담처럼 로또 얘기했으니까 로또 얘기 하나 더 하죠. 제가 미국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아직도 미국에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심이 있긴 있더라고요. 16살짜리 청소년이 로또를 열심히 분석했대요. 얘가 수학 천재랍니다. 로또를 분석해가지고 번호를,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충 찍은 게 아니라 고도의 계산을 통해가지고 로또를 냈는데 걸린 거예요. 지난주 있었던 따뜻따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원 현금 받고 4인 가족이 하와이 왕복 럭셔리 티켓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가지고 다 갔다 올 수 있는 14박 15일짜리 여행 상품권이 다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로터리에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똑같더만.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거야. 아버지 이메일을 사용해가지고 한 거야. 그 돼가지고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에게 소식을 하려. 아빠 빨리 가서 받아오라. 내가 아빠 이름으로 다 했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장 예단을 쳤다. 네가 불법을 한 거야. 화를 내면서 아빠가 뭐라고? 가서 네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 네 나이를 밝히고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협회에 알려지게 되고, 협회도 뻥친 거잖아요. 얘가 맞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CNN에서 이제 취재를 갔는데 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한마디라. 이 아이에게 이 돈보다 정직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 만약에 시원이가 그랬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짐 싸!
봤다가 지금 웃은 건 굉장히 기분 나쁜 내 수준을 그렇게 봤다는 또 하나의 반증? 참,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가치관 가져. 그죠? 다른 세계관. 여러분 친구 볼 때 이런 게 있잖아. 쟤는 또라이고 쟤는 미친년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죠? 제가 아침에 만났던 그 아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렇다. 진짜 이상한 교회들 많이 만나거든요. 딱 한마디 했어. 근데 신기하지 않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이 교회가 내 모습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신기하지 않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품으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 주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과 진정 그렇게 드려져야 될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